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436장을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회당장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안식일에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성령의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못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시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은 성령의 임재를 항상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은 말씀의 도구를 통해서,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중에 최고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육신에 유익을 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도와주는 것도 큰 일이죠. 그런데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삶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도 우리가 보장을 받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돈도 없지만은 대단한 명예도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은 못 가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였느냐? 복음 증거자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이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합니다. 어떤 예의를 갖추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하는 굉장한 예의를 갖추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지요. 거부하면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전도 내보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지혜로워라. 지혜롭지 못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고 그 복음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받는 자들이 동질성을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질성을 느끼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데 나하고 당신들하고는 하나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하나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430년의 세월을 지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것.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오늘의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아말렉 7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나와 당신들의 선조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40년 동안 줬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림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 동질성을 갖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 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타 지역에 가면은 저기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아니면 목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살던 옆에 이웃집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엄청 반갑잖아요. 또 어디 외국을 갔어요. 외국 갔는데 내 이웃집 사람은 거기서 만났어요. 더군다나 이웃집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외국에서. 그럼 어때요? 엄청 기뻐요. 나하고 별 관계도 없는데도 기뻐요.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 것 때문에, 같은 내 이웃에서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열기가 쉽다라는, 금방 대화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복음의 이 진수를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동질성을 갖게끔 해주고,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구약의 역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했느냐?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구원의 주이시다. 이제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이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지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빌라도를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복음으로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는 먼저
내가 그렇게 귀중한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지 않도록 또 상대방과 동질화하는 같은 동질성을 가진 것을 증거하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많은 공을 들입니다. 이것저것 사다 줍니다. 많은 측면으로 도와줍니다. 여러 시간 같이 있어 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거는 뭐냐? 그는 복음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왜 하느냐? 그가 마음을 열 때, 그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될 때, 그때 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인간의 원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갈 곳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 3분도 안 걸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정성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뭘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회당장들의 허락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혜롭고 순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순전해라.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우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에 우선하고,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순결해라. 순결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순결합니까? 흠과 티가 없이 순결해라. 그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순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만 증거해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증거해라. 이게 뭐냐? 이게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비진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불순물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예수님의 말씀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 복음 전도자는 접촉점을 잘 살펴라. 접촉점을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모시기를 좋아하는지 신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모르는 신, 도저히 신 이름을 붙이다가 이 신 이름은 모르는 신이다라고까지 붙여놨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종교심이 탁월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심이 대단하십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이 신까지 이름을 붙여놨으니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자기들이 신 이름을 붙이다 못 붙여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을 소개하겠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관심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결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왜 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의 부귀 영화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지 않으면서도 왜 저들은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지? 나보다 돈도 적고 나보다 명예도 없고 나보다 모든 조건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왜 저 가정은 더 행복한 삶을 살지? 그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그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뭘 해야 되느냐? 그 접촉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기 전에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선하면서 살았다라는 것.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고 마지막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내가 우선했던 육신의 삶의 것들은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내 안의 천국이요 우리 가정의 천국이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왜 내가 저들보다 외형적으로 드러낼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 밖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부감이 갖지 않도록 지혜롭고 순결하게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의 복음 핵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생복락에 누려주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 천대에 이루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움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삶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관심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행행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일 동안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3일을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고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